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제 18장과 19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부터 20장에 이르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그 장면을 나옵니다. 이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생략하고 있죠. 단지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체포되는 그 장면을 18장 오늘 본문의 이 전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이렇게 체포된 이후에 바로 어디로 그들은 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죠. 안나스의 그 사위였던 안나스였죠. 안나스는 바로 이 직전 제사장,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현직 대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사위였죠. 안나스의 사위였죠. 그런데 이 안나스를 유대인들은 이 안나스가 이 전직 대제사장이었지만 바로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제 교체가 되죠. 그런데 그 사위를 가야바를 앉히죠. 그러니까 안나스는 그 자신, 사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도 계속해서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안나스를 다 자신들의 대제사장, 왜냐하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어야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물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물러났지만 로마 정권에 의해서 물러났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아직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바로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다. 그것도 새벽에 재판이 열린다. 이것은 대단히 불법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재판을 보면 불법투성이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절차적인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바로 이런 중요한 재판은 낮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신문을 할 수 있었는데 증인 소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그것도 이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이 전관 예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하기에 이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와 이 대제사장들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죠. 당연히 그들은 이 불법의 이 사람들이었고 어둠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주된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직전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우리는 내가 그니라. 영어로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7가지의 이런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야 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그다. 바로 이것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자존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자신을 일컫는 그 거룩한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에고 에미가 무려 18장 요 앞에 거절하기 전에 똑같이 3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6절에도 역시 내가 그니라. 또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3번씩이나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내가 나야.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체포되는 순간에서도 내가 그야. 내가 그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3번이나 긍정하셨죠. 그렇게 신하셨습니다. 이 사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긍정, 3번의 긍정, 그리고 베드로의 3번의 부정을 매우 확연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안. 그것을 매우 이 심리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대제사장의 뜰에 간 그 사람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한이다.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요한과 함께 제사장의 그 뜰에 대제사장의 뜰에 갔는데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밤과 낮에 이 기온차가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는 춥기 때문에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참 이 불을 쬐는 이 장면, 참 어떻게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 그런데 조금 춥다고 몸을 녹이고자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참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실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웃음의 미학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 불을 쬐고 있다. 사실은 이 불이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이 불이 숯불이라는 의미예요. 또 어디 나옵니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를 구워놓고 숯불구이를 하고 빵을 준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먹이시죠. 그 21장 9절에 나오는 그 불이 바로 이 똑같은 오늘 18절에 나오는 불과 똑같은 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 이 숯불을 쬐고자 그는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이 처량한 그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온기를 좀 느끼고자 예수님을 1차적으로 내가 아냐. 예수님은 내가 I am 이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 am no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배신해 놓고 배반해 놓고 그 온기를 좀 느끼고자.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다시 I am no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씩이나 I am not 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3번씩 I am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간혹 이 세상의 온기, 세상의 인정,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잠깐씩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부인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한 이웃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부터 교회 다닐 필요 있어? 그 복음에 대해서 네가 사역자도 아니고 네가 순교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도록, 그것도 살살 부인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식하면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술 마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술 마셔. 너만 그렇게 너만 그렇게 술 안 마시고 그렇게 선비처럼 그렇게 할 필요 있니? 나도 아니까 그냥 마시면 돼. 나오면 살살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튼 이거보다 더하게 우리는 복음의 가치, 우리 한 몸 편하고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 부인하거나 아니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조금씩 부인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숯불은 무엇입니까? 아예 대놓고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숯불을 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배신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배신의 숯불을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숯불, 치유의 숯불을 피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긍정하셨지만 베드로는 이 숯불 옆에서 온기를 쬐면서 3번 거절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긍정과 예수님의 긍정과 3번의 긍정과 베드로의 3번의 부인,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숯불 옆에서 예수님은 3번의 사랑 고백을 그렇게 받으시고 목양을 위임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미리 예고하셨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의 온기를 쫓아 나의 유익을 쫓아 그 숯불 곁에 서서 그 온기를 쬐지만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때에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잠시 눈을 팔고 그 온기를 쬐고 그 숯불에 그 불에 그 따뜻함을 느끼려고 다가가고 부인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에도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